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이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잘 알고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이 실제와는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괜히 나 혼자서 혹시 저 오빠가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해, 혹은 저 누나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라고 단정을 짓고, 또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착각의 힘이죠. 이러한 착각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에게 결핍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냐라고 원망을 하죠. 반대로 우리 삶에 넘쳐나는 축복이 생기면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은 저의 부모님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린 저의 시선으로 볼 때 부모님께서 너무 많은 돈을 교회에 가져다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었죠. 그 돈이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 또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실 수 있었을 텐데 항상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내는 것이 부모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은 이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경우는 없으셨어요. 친척 집에 놀러를 가더라도 토요일 밤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였죠. 목사님이 어릴 때는 이런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에게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11조, 즉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리고 또 구별하여 우리의 소유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라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11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11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 11조의 용도까지 지정해 주시는데요. 함께 28절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3년마다 한 번씩 그 해의 모든 11조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레위 사람, 이방 사람,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분깃을 나누어 받을 때 그 어떤 분깃도 나누어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땅도 없고 소유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성막을 관리하면서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죠. 요즘도 전 세계 어디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 또 인종차별은 만연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 역시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기가 너무나도 힘에 벅찬 부족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있나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나는 적게 받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적은 물질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재능이어도 괜찮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